성경에는 독자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 라헬이라든지 또 라합, 룻, 오늘 본문에서 볼 에스더, 또 마리아, 한나, 드보라, 그 외에 많은 믿음 좋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들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성경의 제목이 되었어요. 룻기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또 에스더도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성경의 제목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름이 무려 5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에스더서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정경,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는가? 이 속에 예수님이 없고 구속사가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왜냐하면 에스더 성경은 유대인과 페르시아인들 사이의 갈등이 주로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로부터 멸망을 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한 것,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유대인들이 싫어서, 또 주인공격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싫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차제에 그가 아수르 왕 다음에 실권자였습니다. 아주 권력자였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죽여도 된다. 그래서 죽일 날짜까지 정하고 모든 군대를 127도에 배치하고 이제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살려내실지, 아니면 정말 전부 다 한만에서에서 죽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없애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요. 사울도 그랬고 모세도 강해서 그랬고, 하만은 알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악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너희들이 수고하여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약탈자였습니다. 약탈자. 죽이고 빼앗고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질서와 유배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죄라고 상징하고 그들을 없애면서 이 땅에 악을 이렇게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사용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만은 그걸 알죠. 그래서 유대인을 싫어했고 죽일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말렉 사람들을 싫어하셨는지, 아말렉 사람을 싫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준 그런 이야기죠. 죄를 나는 아말렉처럼 없애겠다. 죄 지은 자들은 어떤 모양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예표적인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사건,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람을 다 죽이고 죄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아말렉을 없애는 것 같은 방법으로 이 땅의 죄를 다 없앨 텐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자신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네, 철저하게 그렇게 죄를 없애시겠다는 사실을 아말렉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제대로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사울에게 아말렉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서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어린아이든 짐승이든 왕이든 다 죽여 없애라. 양이고 소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애야 된다. 왜? 그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빼앗아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상징한 자들이다. 악의 축이다. 그러니까 싹 없애라. 절대로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아라. 네. 사울이 그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좋은 짐승들, 양이나 소를 보고 백성들이 이거 죽일 필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전쟁하는데 수고한 군인들에게도 주고 이렇게 위로로 하면 좋겠습니다. 사울도 탐욕이 있어서 탐심이 있어서 백성들을 핑계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것을 살려준 것은 단지 짐승이나 아과강을 살린 것이 아니고 죄를 허용한 겁니다.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관가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전쟁에 이겼다고 좋아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하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다 했다. 지금 여기 들리는 짐승의 소리 뭡니까?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그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렇게 말해서 백성들 말을 듣고 내가 살려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아니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왕을 책망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계속 읽어주세요. 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네, 하나님은 아말렉을 싹 없애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없애겠다. 너희들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고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 이걸 미리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사울이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못한 겁니다. 물론 백성들이 전쟁에서 참 피 흘리며 싸운 군사들이 각 왕, 전하, 우리 좀 살려줍시다, 그게 좀 씁시다 하면 왕이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아파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전부 죽이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런 뭐 이것저것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깔끔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한 민족들과 공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어울려서 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말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것이 소돔성에 살다가 포로로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격파하고 롯도 찾아오고 빼앗긴 모든 재물 다 찾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 베라가 와서 수고했다. 보물들은, 이 찾아온 물질들은 다 네가 가지고 가고 사람은 우리에게 줘라. 이거 다 가져가라.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라 그래요. 난 네게 속한 거 실 한 올, 실 한 오락이라도, 또 신들매 한 끈이라도 네게 속한 거 안 가져가겠다. 깔끔하게 나는 안 가져간다.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고
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내가 아브라함 축복했다 이런 소리나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네가 속한 것은 나 하나도 안 가지고 간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한 믿음입니다. 사울 왕과는 다르죠. 끈적끈적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21절 23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나는 너하고 뭐 나누지 않겠다. 네 것 가지고 내가 잘 살 일 뭐 있냐. 네, 여러분, 죄 짓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런 것 가지고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사울왕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을 망쳐버렸어요. 아,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구나. 아, 우리도 뭐 그렇게 하지. 우리 도둑질 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적당히 즐기며 살자. 여러분, 죄에 관해서 타협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거죠. 그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아말렉인 하만, 여러분 아말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많이 샀는지 잘 알죠. 그래서 유대인을 싫어했는데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흉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부채질에 불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아수에로 왕 다음의 2인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가면 예를 갖췄습니다. 머리를 숙이든지 어떤 사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특별히 왕의 신하들,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날마다 성을 지키는 파수장, 뭐 좀 높은 벼슬도 아닌데 성이나 지키는 그가 거기서 좀 수문장이라고 그러는가, 절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잖아요. 몇 번을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 모두를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조서를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더라는 여인이 눈부신 활약을 해서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법은 아주 지엄해서 누구든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국가입니다. 127도, 우리나라는 몇 도입니까? 8도 강산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패권 국가인지 지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명령은 엄청 엄했습니다. 신하들도 그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왕이 기강을 흐트러버리면 이 나라 망한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생일이었어요. 127도에서 모든 만주백관이 모여왔습니다. 지방의 호민관들, 호족들이죠. 세력 있는 자들이 다 왔습니다. 엄청 성대한 잔치가 열린 겁니다.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았어요. 여기 뭔가 좀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활용점정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왕후 와스디가 춤을 잘 춘다. 내가 그를 왕으로 맞이할 때 춤솜씨가 너무 좋아서 내가 왕으로 맞이하지 않은가? 이 기회에 여기 나를 축하러 온 사람들에게 춤으로 화답을 하자. 한번 춤을 멋지게 서서 보답을 하자. 그래서 왕후를 불러오라. 신하한테 가서 우리 와스디한테 여기 축하객들을 위해서 춤 한번 추라 해라. 신하가 가서 얘기하니까 왕후가 옛날 얘기입니다. 내가 무입니까? 내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춰서 되겠습니까? 와스디 말도 맞아요. 이제 왕후인데, 여러분도 처녀 때 춤 잘 췄지만 이제는 안 추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안 왔어요. 그래서 신하가 전합니다. 안 온답니다. 춤추는 무의들이 많은데 왜 내가 가서 춤을 춰야 되냐? 나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들어보니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참 곤란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유부단할 때
신하들이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이번에 왕을 거역한 왕후를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 땅에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기강이 깨집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또 이 그대로 또 부인한테 했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폐위시키십시오. 우리 페르시아의 법은 얼마나 지엄합니까? 왕이 한 번 말하면 다 나라가 들어야 이 큰 나라가 통치가 되는데, 왕이 말한 것이 통하지 않으면 이 나라 엉망됩니다. 그래서 폐위를 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많은 여인들이 지원합니다. 귀족들의 딸, 영의정, 자의정의 딸, 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딸들이 그냥 내놓으라는 그 집안에 멋진 여인들이 전부 와서 지원을 했어요. 뽑습니다. 내시들이 뽑아요. 그 중에서 골라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유대인에다가 고아 출신에다가 가난뱅이에다가 뭐 하나 내놓을 거 없는 한 여인, 그것도 사촌 오빠 손에서 자란 에스더가 오빠 권유로 지원을 해요. 말도 안 되죠. 뭐 돈이 있습니까? 백그라운드 배경이 좋습니까? 너 친척들 중에 대단한 벼슬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말해요. 네가 왕비가 된다고 생각해봐라. 이 땅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유대인을 위해서도 네가 왕비가 되도록 해라. 아마 믿음이 모르드게가 너무 좋은 겁니다. 1차 선발에 다행스럽게 됐어요. 1차 선발된 사람들은 넷이 회개가 되려다가 교육을 합니다. 1년 동안 걸음걸이는 어떻게 걷고, 향수는 어떻게 뿌리고, 옷은 어떻게 입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그냥 목욕을 시키고 모략을 가지고 그냥 몸에 완전 때 빼고 강을 내는 겁니다. 왜? 왕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멋지게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수업이 다 끝났어요. 신부 수업을 그렇게 시켜서 이제 왕 앞에 가서 간택을 받는 겁니다. 자, 지나가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 뽑듯이. 여러분, 내일 이제 간택하는 날이다. 왕이 명령했어요. 지금부터 간택을 받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들의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면 다 줘라. 진주도 주고, 금도 주고, 다이아도 주고, 뭐든지 다. 옷도 다 달라는 대로 줘라. 신발이고 뭐고 다 줘라. 화장품도 다 줘라.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신부들이 서로 자기를 예쁘게 단장하려고 사람들을 불러서 머리도 하고 분도 칠하고 좋은 옷 몇 벌씩 가지고 입어보고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말로 때 빼고 강을 내는 겁니다. 그날 됐습니다. 다 이제 전용 미용사가 머리를 탁 올리고, 머리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리고 참 좋은 옷을 입고 그냥 최고의 멋진 워킹을 하면서 왕 앞으로 가는데, 여기 에스더는 아무것도 단장하지 않아. 그의 스승 헤게가 정해준 것만 가지고 단장을 합니다. 스승 헤게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한 것, 그 옷을 입고 그 실을 신고 그 분을 바르고 그 모양으로 머리를 하고 그 걸음걸이를 하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는요, 알아요. 내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영의정의 딸이고 자의정의 딸이고 지방 호족의 딸인데 나는 고한데 안 돼. 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오빠 밑에서 설거지하면서 살았던 그 소녀가 무슨 그렇게 빼어난 미모를 만들었겠어요. 집에서 잘 자란 양갓집 규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쟁해서는 안 되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자. 헤게가 누굽니까? 왕을 지금까지 모신 넷입니다. 헤게는요, 이 신부 수업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헤게는 내가 어떤 여인을 좋아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면 가장 멋있는 신부를 길러낼 사람이 헤게다. 그래서 헤게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헤게는 왕의 취향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취향에 맞게 지금까지 교육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개성을 살려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내시가 알려준 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말하면 뭐합니까? 에스더는 스승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간택받으려고 왔는데 눈을 떠야지. 눈을 뜨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 했나요? 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보니까 아니 자기가 늘 꿈에 그르던 여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여인이 있는가? 너무 멋있고 그냥 왕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남자는 눈이 멀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멀어서 그냥 보이는 게 없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왕이 에스더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 필요 없다. 아니 저 영의정 딸인데요. 다 필요 없다. 에스더가 내 왕비 될 거다. 여러분, 정확하게 스승이 알려주는 그대로 그것만으로 단장한 에스더가 다른 모든 금은보화와 고급 옷으로, 고급 향수로 단장한 여인들을 이기고 왕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일, 그게 진짜 우리가 말로 팔자고친 일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 잘 될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축복받게 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리라든지 세상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에스더는 현란한 그런 것들이 왜 부럽지 않았겠어요? 왜 시험 들지 않았겠어요? 여잔데 자기도 큰 보석 하나 차고 말이지, 이만한 루비 하나 들고 좋은 옷 입고 한번 가고 싶었지만 에스더는 믿음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어. 나는 스승을 믿어. 스승은 왕의 여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될지를 알고 1년 동안 교육했는데 내가 스승 말 들어야지. 그 말씀이 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거기 지나서 15절 봐줄까요?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하건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6개월 동안은 모략을 쓰고 6개월 동안은 향품을 써서 여자를 예쁘게 단장을 하고 기한이 돼서 이제 왕 앞에 가는데, 다른 여자들은 왕궁에는 모든 물품을 써서 분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환장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에스더는 스승 허게가 가르친 그대로만 차려입고 갔는데 가장 사랑을 받았더라. 왕이 그를 왕비로 선택했더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일 복된 사람은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말 잘하는 목사님보다도 멋진 목사님보다도 진실한 목사님 좋아요. 진실한 목사가 좋다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을 꿈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어요. 와스디는 폐위되었고 새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돼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만 그날에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를 떠올렸어요. 에스더가 이때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길리고 돌보고 양육한 그 아이가 왕비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비가 죽을 수 있는 자리로 내몰면서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나라를 살리라 말하기 쉽지 않아요. 교회 가서 너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요령껏 해라, 하나님이 떡 주냐, 이런 말하기 쉽지 않아요. 에스더야, 우리 민족은 다 죽지만 너는 살아남아서 가문을 지켜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에스더야,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죽을 때가 되었다, 이제 곧 죽는다. 그런데 이럴 때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잠잠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난 믿는다. 아주 확실한 신뢰가 있었어. 하나님이 절대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모르드게. 그런데 잠잠한 너, 가만히 있은 너는 나중에 너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섬찟하잖아요. 너는 왕궁에 홀로 있다고 해서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살려내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모르드게가 부럽습니다. 이런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왕비가 된 자기 여동생한테 너 이때 잠잠하면 죽으니까 어차피 망할 거니까 이때 힘내서 이 나라를 살려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스케줄이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살아가시고 할 일이 많은데 참 많이 망설입니다. 꼭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4시처럼 합니다. 집사님, 미안해가지고 그 기 들어가는 소리로 미안합니다. 그런 소리로 부탁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요. 벌써 안 듣습니다. 당당하게 모르드게처럼 와요, 와서 교회 청소 좀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릴지라도 교회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입니다. 네가 안 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막 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요,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딱 말하는 겁니다. 얘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이런 찬양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뭐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돌이라도 찬양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안 하면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일에 여러분 들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다른 사람이 뺏기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런 말을 해서 또 칭찬을 들을 수 있겠는데, 참 요즘 청년들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막 취직이 돼서 뭐 200만 원, 뭐 150만 원, 좀 많이 받으면 한 250만 원, 뭐 이렇게 받으면 어떤 아이들은 첫 월급이라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아이들은 11조를 꼬박꼬박 내는데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것보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져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재개발업자는 우리 교회 망할 때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감동시키고 여러분 감동받는 그런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순종을 해요. 에스더가
에스더 싫어요 나 오빠. 나 이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수천만 대 수천만은 안 됐겠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하나 뽑는 왕비 됐는데 내가 이 왕비 되려고 지난 1년 동안 회계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해서 왕에게 우리 유대인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이 말하러 갔다가 왕이 나를 환영 안 하면 나 죽습니다. 나 못 가요. 이러면 될 텐데. 그럼 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왕 앞에 함부로 갔다가는 왕비가 죽습니다. 후궁들이 그렇게 많은데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찾아오면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법을 정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는데 왔다. 그때 내가 너 잘 왔다고 내 지팡이로 탁 가르치면 너는 살지만 내가 지팡이 안 들면 넌 바로 경호대원한테 끌려가 죽는다. 미안해요 가르쳐서. 그래서 나 안 갑니다. 이런 위험한 일 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알겠어요 오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런데 부탁 하나 있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갈 텐데 나뿐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지요. 왕비가 죽음을 각오하고 3일 금식하고 죽을 자리로 가는데 왜 백성들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유다인들이 유다 페르시아에서 눈물 흘리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만들었던 장대 끝에 하만이 달려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이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장식 말려 많이 할 거 없어요. 뭐 이것저것 자꾸 부품하게 벌릴 길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의 눈물이 있고 그 기도가 얼버무려지면 그 일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거 하나는 신앙은 프레이드가 아니다. 화려함이 아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짖는 것이다. 중고등부 수련회 사역자들이 열심히 계획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내일부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술이나 마시고, 여러분, 꼬맹이들이 모텔이나 쫓아다니고 괜히 일반화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상처 입지 않도록 나중에 어른 돼서 상처 입고 슬프고 하나님 축복도 못 받고. 에스더는 온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와스디고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와스디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와스디는 옳은 말을 했어요. 내가 왕비인데 내가 그 춘복을 입고 가서, 특별히 옛날, 여러분, 왕정 정치 시대에 맞잖아요. 말이 맞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옳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아니죠. 천국이죠. 와스디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도할 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객관성도 없습니다. 왕비가 돼서 자기 민족 살리겠다고 불쑥불쑥 왕을 찾아오면 페르시아 왕이 안 될 일이죠. 그런데도 기도하고 나가서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에스더의 은혜가, 유다인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